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품에 하나님의 뜻을 이란 주제로 우리 주의 말씀을 이렇게 잠시 나누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이 전하신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은 정의를 실현하며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나눴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죄를 들춰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구별된 자가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 주님은 분명히 한 주간도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품으셨고요. 회개하는 자들은 또 기꺼이 용서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무한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한 번씩 십자가에서 일어난 의의 현장을 묵상하곤 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양옆에 강도가 있었죠. 주님 옆에 있던 한 강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의 죄된 습관대로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한번 우리를 구원해 봐라. 너 그리스도라며. 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강도는 그를 꾸짖으면서 말하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면서 오직 한 가지를 구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강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그의 죄를 들춰내시면서 그를 꾸짖으셨습니까? 주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었어요. 어쩌면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게까지 십자가에 함께 달릴 두 사람을 택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을 겁니다. 그 부름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했던 한 강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정의이고 공의인 것입니다. 복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복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빛 가운데 내가 드러나서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이 두 강도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 십자가로 주님께서 우리를 저는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십자가의 한 강도처럼 겸손하게 주님의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낼 때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요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계속해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시각이라면, 이것이 주님의 시선이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이 시선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너무나 쉽게 선과 악으로 보잖아요. 선과 악으로 보고 딱 결론을 내려버리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결국 생명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시선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 역시 다른 일을 볼 때도 이 시선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온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있는 지중해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중해 주변에 흩어져 있는 먼 나라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먼 곳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른 민족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태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3절 말씀, 우리를 위한 당신의 종을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 그러면 조선시대에 있는 하인 정도 생각합니다. 노비 같은 그런 존재를 생각합니다. 성경에 종에 대한 또 다른 단어가 있죠.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를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중세 시대에 성의 주인을 대신하는 집사들이 있죠. 그 당시에 집사들은 굉장한 권력이 있었어요. 굉장한 권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가 곧 성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의 집사가 길거리 다니면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은 이 종을 태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부르시고는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먼저는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이 말은요, 이 종의 입술이 마치 칼날을 휘두른 것 같은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펼쳐서 판단한다. 이것을 세번역 버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을 갈라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 우리의 모든 육체까지도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어떻게 해요? 쫙 갈라서 펼쳐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이 말씀이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어둠들이 다 들춰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 양날의 칼 같은 이 날카로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매일 그렇게 펼쳐놓으시면서 그래서 그 펼쳐놓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가는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통독을 마치고 이제 제 개인적인 말씀 통독 스케줄을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말씀 볼 때마다 참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야,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제 삶을 이렇게 빛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저를 치유하시는지. 매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말씀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정말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내 삶에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말씀은 치유하는 수술 도구와 같아서요. 말씀은 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는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 때문에 새롭게 되는 이 새로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당신의 종에게 날카로운 칼같이 그 말에 권위를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 종을 아직은 주님이 이제 드러나실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당신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는 적극적으로 보호하시고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온 세상의 영혼들이 심장을 관통할 수 있도록 날카롭게 예비하시면서 당신은 잠시 감추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드러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또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게요. 이 언약을 받아든 그 종이 또 화답을 합니다. 49장에서 마치 이제 이 종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견하듯이 이 종이 화답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함께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택함받은 종이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가 종으로 부림받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는 모든 일이 헛되게 수고한 것 같이 큰 열매 없이 공연히 힘만 다 빼는 것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정작 주의 제자된 자로 선 사람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권위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의 현장에서 수많은 증거들과 증언들을 보이고 말씀하시고 확인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자주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무슨 기적을 보면 믿겠다라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봤으면 적어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제자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주님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다 해도 참 이게 헛수고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지금 이 시대도 오셨어요.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시대에도요, 분명 주님마저 판단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놓쳐버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 빛 앞에서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복음서에서 나오는 경건한 또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는 그 청년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청년은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속을 보시잖아요. 겉은 우리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자 청년, 이름도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자기의 놓지 않고 있는 탐욕이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고 있는, 붙들고 있는 탐욕이 있는 것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붙들고 있는 그 소유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라. 너가 붙들고 있는 그 탐욕에 대한 주권을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우리는 어떨까요? 말씀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들춰내시면서 거룩한 자로 구별하시는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양날의 칼같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들춰내시고는 너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리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소망하기는 전혀 근심 없이 제자들처럼 그 즉시 주님을 따랐더라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 세우신 종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7절에서 세 가지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먼저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22편에서요, 사람의 비방거리요 조롱거리며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어댄다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는 것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멸시했다, 멸시할 것이다.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의 권능으로, 표적으로, 수많은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때 사람들은 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이게 참 우리 죄성 때문인데요. 여러분, 태초에 뱀에게 우리 인간이 미혹당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미혹당했습니까? 이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 내 기준대로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죄성을 따라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들으니 여러분, 그 주의 말씀이 내가 이해되고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다 내 경험을 받아들이고 내 상처로 받아들이고 내게 있는 내 속에 담겨진 이 수많은 시끄러움을 가지고 받아들이니까 주의 말씀도 다 이렇게 걸러내고 밀어내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미워하면서 마치 주의 말씀이 혐오의 대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보니까 관원에게 종이 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을 오히려 종으로 세워서는 그를 판단하고 재판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로마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마치 이 일을 복이라도 하듯이 4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참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쓸데없이 내 힘을 다 쏟았다. 하지만 종은 또 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은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기억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품삯을 정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미움받으며 오히려 판단받는 종의 자리에 서겠지만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왕들과 고관들이 이 종에게 경배하리니 이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대우를 받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왜 당신의 종 그리스도를 택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얘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세워서 하실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 즉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서 당신이 택한 민족을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축복된 민족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종을 이방 땅에게까지 비추는 빛이 되게 하셔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이방 땅에 구원의 빛, 영생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종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과 고린도전에서는 이 뜻의 현장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 이미 마리아의 배에서 잉태하기 전부터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임하신 이 주님은 이제 육신의 부모가 호적 정리하는 문제로 내려갔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택한 종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길을 예배하는 또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현장을 우리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이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길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을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뭔 말이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건 당시 이스라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이 말이 이해되지 않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오래전부터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이방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빛을 가지고 올 메시아가 올 거라는 사실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들은 오래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는 뭐 그런 게 없죠.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뭐 민족을 새롭게 할 것이, 우리는 그런 전설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 사람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 말씀을 다 알고 품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일반적인 그런 정서였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좀 그럴듯한 사람 보이면 혹시 저 사람인가? 혹시 저 사람인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게 습관인 것이죠. 저 사람인가? 이가 메시아인가? 누군가 능력을 보이면 저 사람인가? 그러다가 진짜 주님이 오셨는데도 어떤 이들은 자신이 그 영광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그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메시아를 부정하면서 죽이기까지 했지만,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를 만납니다. 만나고는 흥분된 마음에, 놀라는 마음에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흥분된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죠. 시몬,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스라엘 민족, 그 중에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먼저는 이스라엘에 전해진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주님은 약속의 땅 안을 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는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뜻을 이루신 주님이 이제 당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자, 이제 너희에게도 성령이 임할 것인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이방에 당신의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서에서 이 빛이 이방 땅에 환하게 비추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되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고린도는 당시에는 이방 중에 이방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계의 정보가 모이는 곳이에요. 당시 지중해가 세계 중심지였으니까요. 세계 모든 정보가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고린도는 이방 땅 중에서도 가장 이방 땅이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은 곧 모든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내가 참 세 가지의 감사할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 보니까 먼저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가르침을 이해하는 이해력이 풍부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걸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겠습니까?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지식이 아닙니다. 그 영혼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함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 교회가 레위기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레위기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으십니까? 혹시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휘발성 있게 사라지지는 않으셨겠죠?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이 레위기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면 저는 말씀을 듣고 다시 레위기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다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열리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예배 때 말씀 듣고 끝, 집에 가면 잊어버리는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되뇌이며 묵상하며 다시 살펴보며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 삶에서 풍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방 땅 중에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이 풍성할 수 있을까? 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가 견고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뭐가 이렇게 무엇이 자리 잡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좀 증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뭔가 확신이 딱 들면 하여간 우리는 그걸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정보가 모여있던 고린도 땅의 성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에 대한 복음이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 복음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것이 그들을 견고하게 붙들어져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주님께 주시는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가운데서 분명한 확신이 되어서 이것이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가까워 있는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셋째, 바울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그들이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 우리는요, 다분히 지금 딱 우리 시선에서 보는 정도 안에서만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기 좋으면 좋은 거고요. 내 눈에 보기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주님은 계속 소망을 말씀하시는데 눈만 조금 들면 소망이 보이는데 늘 지금 내 마음,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거 여기에만 다 우리 매몰되어 있어서 그 너머를 못 봐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길들이 펼쳐져 있는데 출입했던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지금 저 땅 가나안 땅을 보고 계시면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들은 당장 내 앞에 오늘 물이 없어. 뭐가 부족해.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이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하고. 혹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 중에 이방이었던 이 고린도의
성도들은 어땠나? 그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소망함으로 그들이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이방 중에 이방에 전해진 복음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모습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감사한 마음 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방에서 더 이방으로 갔다. IT 문화 강국으로 불려진 이방 중에 이방인 이 대한민국, 이곳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바울이 보기에, 아니 주님이 보시기에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라고 부를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저는 먼저는 이스라엘 향한 그리고 이방을 향한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비추시기를 원하시고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전 저와 여러분의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넘어서서 그 누군가, 아직 복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그 누군가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환하게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정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것에 믿음이 내게 있으면 이 뜻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지겠습니까? 전해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이 뜻이 주님 나의 뜻이 되기를, 이 뜻이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뜻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기 원하고,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내 탐욕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으십시다. 이 뜻 때문에 우리도 살았어요. 이 뜻 때문에 우리는 또 살 것입니다. 이 뜻 때문에 누군가도 살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뜻의 횃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이 시간에 이것을 두고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뜻의 횃불입니다. 주님이 뜻의 불을 우리 모두에게 비추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품에 주의 뜻이 품게 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이 하나님 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두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는요, 여러분의 뜻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내 뜻을 먼저 세우면 주님의 뜻이 앞서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뜻을 내려놓으십시다. 주님, 제 뜻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이루고 싶고 저렇게 뭔가를 하고 싶은 내 뜻을
하나님의 뜻 뒤로 물으십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뜻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또 돌이켜야 될 것은 또 돌이키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하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당신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